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전도 여행은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보니까 이거 말씀이 좀 심각하려나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 아는 이야기죠. 바울의 전도 여행은 전쟁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사도행전 쭉 같이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몇 가지 도전들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 쉽지 않았겠구나. 전도자의 삶이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도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요 목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쉽지 않았겠구나. 당시에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는 모습이 쉽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특별히 사도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대표적인 사도들인데, 사도들을 보면서 쉽지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았다는 거죠. 한결같았다. 정말 한결같아요. 정말 한결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한결같아요. 늘 한결같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고백하죠. 돌에 맞아 죽고 거의 목숨을 잃을 순간까지 가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한결같다는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되게 부담감이 먼저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부담감이 아니라 여기서 한결같다는 것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한결같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던 순간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그 평안, 그 샬롬이 한결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만,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평강이 한결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감으로 나도 한결같이 타야지, 그 의무감을 갖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야 우리도 한결같아야지, 그래서 어떻게든 한결같을, 아니요, 그것보다도 우리는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소망이 뭐예요?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비밀을 만나게 되기를, 갖게 되기를, 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한결같을 수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14장 보면요,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안 읽었지만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 전체를 보면은 사도행전 3장과 비슷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과. 여러분, 사도행전 3장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요, 14장 8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만약에 이 자리에 정말 걷지 못한 그런 분이 있었는데 예배를 참석하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누군가가 딱 와서 기도를 했는데
막 걷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그래갖고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을 보면서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 강림했다. 신이 강림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길 정도로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는 주목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주목받는 거.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거. 누군가가 당신 정말 잘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리고서는 사실 이게 내 공이 아닌데도 내 옆에 사람의 공인데 누군가 나한테 감사하면 이거 이 사람 공인데 그런데 나도 요 정도는 같이 했으니까 그래 내가 했어. 이렇게 하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여길 정도로 당신이 고쳤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즐깁니까? 아니요, 즐기지 않아요. 이 무슨 일이냐? 신이라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뭐를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에요. 정말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예수님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냥 당연히 제자들은 그래야지 하고 당연히 지나갑니다.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 기회가 생기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자기가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가 이렇게 잘된 것도 예수님 덕분,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참고 나아가야 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 우리가 항상 그것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그러더라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다가도요, 기회가 생기면 뭐 합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실은 너희가 예배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실은 다윗의 자손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길을 가다가도요, 기회가 생기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툭 치면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 돌아다니고 그들의 삶을, 일상을 살고 있지만 뭐 때문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살고 있는지, 우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결국요, 지금 사도들은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항상 예수님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듯이 예수님이 마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아니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그분을 의시하고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결같이 복음 전도자들이 한결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한결같은 이유,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놓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니까 한결같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는 제자들의 동일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패턴. 항상 그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의지해.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늘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또 사도행전에 똑같은 동일한 패턴으로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이게 패턴이라고 얘기했어요. 꼭 박해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패턴이에요. 꼭 박해가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박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박해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역사하는 힘은 커지게 되는 거죠. 이때 한결같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얻게 되면서 그 힘으로 참된 평강, 샬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장에서 제가 아까 3장 예를 들었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니까 4장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시기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예요. 옥에 가두어요. 박해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계속 사도행전에서는 반복되고 있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항상 똑같아요. 그 시대는 그랬고 이 시대는 문화가 달라졌고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아니요, 우리 사람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격이 더 커지는 거예요. 늘 한결같을 수 있는 힘을 그래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늘 우리가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근데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경험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수학 100점 맞으면 신나요? 아니면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갖고 수학 100점 맞았지만 나는 안 신나, 이렇습니까?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열심히 트레이닝을 했어요. 트레이닝을 했는데 정말 트레이닝 할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성취가 있어. 그럼 신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힘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박해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죠? 궁극적으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요, 사탄도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박해가 이제 없었으면 좋겠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사탄은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꾸 잘 믿는 자들, 잘 서 있는 자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 전함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도요 절대로 중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사탄 중단하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따라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사탄의 방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순간마다, 예배하는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마다 사탄은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19절 한번 보세요.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 사탄은요 예수를 죽이듯이, 예수를 죽였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듯이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죽여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지지 않으려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죽여야 합니다. 오늘날도요 사탄은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방법만 약간 바꾸었어요. 방법만.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죽이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영적으로 죽이는 것 요즘 더 효율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사실요 오늘날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끝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주님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또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충만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죽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죽이면. 그래서 오늘날은 사탄이 영적으로 죽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쉽게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영은 관심이 없어요. 성령 충만 관심이 없어요. 성령 왜 충만해야 되는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되는 이유를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다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이 오히려 초대교회보다 더 큰 환난 가운데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여러분 마음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많은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도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탄이 멈추지 않으니까 이 믿음에 머무르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결같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환난은 앞으로 있을 환난이니까 앞으로 잘 잡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환난은요,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도 환난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당연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키는, 굳게 서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현재 진행, 지금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성립되냐면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때가 언제면 1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1차 전도여행.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같이 보세요. 지도. 1차 전도여행 잘 보이십니까? 저는 뒤에가 잘 안 보여서 저도 따로 이렇게 전도여행 보세요. 구브로로 갑니다. 그렇죠?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그 섬으로 간 거예요. 구브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거짓 마술사, 거짓 선지자 바 예수라는 사람이 회방을 합니다. 막 회방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저쪽에 보면 이쪽 안디옥이 있고 내륙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저 위에 안디옥, 거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거기 들어가요. 거기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얘기해 주세요.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도록 그 성의 유력자들, 그러니까 귀부인들, 돈 많은 부인들 이렇게 꼬셔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보았죠. 쫓겨나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기쁨과 성령이 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얘기 제가 말씀드려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오늘 본문이에요. 이고니온.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무리가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또 선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지죠. 편이 갈라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 편, 그 다음에 유대인 편.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네. 결국은 바울 도망 나와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가 이제 중간 정도 있죠. 루스드라로 가서 태어나서 안진뱅이 된 일을 걷게 해야 되는 그 기적, 아까도 말했지만 안진뱅이를 일으켜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여기로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는요, 돌로 치게 되는 거죠. 바울을 돌로 쳐. 바울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가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바울 일행이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바울 일행의 전도여행은 이런 거였어요. 전쟁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전쟁이 영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이때 이러한 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굳게 서라. 아멘. 지금요, 그때만 초대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영적인 전쟁이 계속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 그리고 당시에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도 진행형이에요. 지금 바울은 진행형인데 사람들에게 자, 환난이 있을 거다. 아니, 자기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환난이 있을 거다. 이거는 나를 봐라. 나를 봐도 그대로 자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요, 지도에 보니까 더베로 가는 거예요. 더베로. 뭐 합니까? 더베로 가서?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제 좀 쉬어야지. 아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워킹하게 돼. 우리 안에서 말씀이 워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힘쓰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여기서 그 성은 더베예요. 더베. 지금 더베까지 갔었죠.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이제는 그 말씀의 배경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말씀의 배경. 한결같아.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윗의 일생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사울왕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또 대표적으로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쫓겨가는, 여러분, 자기 아들한테 죽임을 당할까 봐 쫓겨가는 신세. 여러분, 시편의 고백들을 보세요. 어떤 순간은 배신을 당하고, 어떤 순간은 외로움을 당하고, 어떤 순간은 슬픔이 가득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물론요, 죄도 지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를 한결같이 여겨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늘 서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 자신의 감정이 아닌, 그렇죠? 자신의 감정대로 했다면 사울 왕이 쫓아다닐 때 동굴에서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을 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을 때 죽이는 거예요. 나의 감정대로 하면은. 그런데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래서 손대지 않아요.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수련회나 집회나 예배 가운데서도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내 기분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합니다.
기분 따라서. 사람들도 잘 대해주고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합니다. 헌금 생활도요, 기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봉사도 기분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자기 기분이 조금 상하면 다 안 합니다. 다 안 해요. 마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에 되어 있던 사울 왕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감정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그 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자신의 감정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내가 좋으면 인정해. 근데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한결과 같이 못하는 거예요. 감정 따라 하니까, 상황 따라 하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갖게 되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상황이 좋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 따라서 믿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신신당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사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곧 죽게 되는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무슨 말을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출애굽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의 11절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이거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의 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르지. 지금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움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잘 되는 거, 너희들 꿈 이루는 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하나님의 복인데 그 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복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야 한결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한결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한결같은 거예요. 복이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한결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받고 힘들어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샬롬의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